말씀 묵상합니다. 9월은 영혼의 열매를 준비하는 달,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에베소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서 마지막 장입니다. 52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마지막 장 5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140쪽입니다. 1140쪽 에레미야 5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라.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열왕기 하 25장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1, 2장 말씀을 보면은 남유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인데 마지막 왕입니다. 유다 왕. 그런데 이 왕이 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가 남았는데, 그러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가 멸망을 당할 때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똑같은 한 나라인데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근데 북쪽에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 성이 사마리아인데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저 소련이나 중국에서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그럼 같은 동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남한에 사는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망하구나, 저렇구나. 즉 말하면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돌봐주십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면서도 지켜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이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과 믿음 안에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이랬을 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행동을 마음대로 복을 달라고 하면 주겠냐 그 말입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남쪽 마지막 왕이니까 유다 왕은 20명 있습니다. 20명 왕인데 물론 선한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북쪽에 있는 나라가 지금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으니까 남쪽 이 유다는 586년이에요. 130년 정도 차이가 되는데 이 동안에 교훈 삼아야죠. 우리는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갈 것인가를 지켜주고 가르쳐주고 돌봐주고 계십니다. 이걸 보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또 성도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고 저렇게 사니까 은혜가 되고 저러니까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것을 마음으로 새기면서 우리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겁니다.
1, 2절이 전체적으로 남쪽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왜 멸망을 당했을까? 이게 지금 원인이 나와요. 모든 원인이 시드기야 왕 때 보세요.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1세 21살 때 왕이 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예루살렘에 11년 동안 다스렸더라. 21살 때 왕이 돼가지고 11년 동안 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오죠. 지금 몇 년 왕을 했고 어떻게 배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정입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의 에레미야의 딸이었더라. 에레미야 딸이었더라. 가족관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신앙입니다. 그가 누구요?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바로 여호와김은 바로 위에 시드기야가 20대 왕인데 여호와김 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18대 왕입니다. 보면은 여호와김 모든 행위를 본받아 이분은 악을 행한 왕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했어요? 악을 행한지라. 이걸 보면은요. 자, 21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11년 왕을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신앙은 즉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어떻게 정치를 했는가? 악한 정치를 했죠. 악한 정치. 그러니까 악한 정치를 했으면은 누구?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어떤 인기가 아니라요. 이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또 그 선대들의 왕의 잘못된 행위를 본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것은 그거죠. 완전히 바꾼 것을 말하거든요. 이 자기의 선진 왕들이 악을 행한 사람도 아들이 선하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똑같이 악을 행한 사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되게 된 배경이 여기. 근데 또 나와요.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시며, 유다는 나라고 예루살렘은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진노하시며 하나님 진노했습니다.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예루살렘 멸망당한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 화를 냈습니다.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보호 안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유가 외적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더라.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 나라의 속국과 같이 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즉 말하면은 옛날에 우리가 청나라 명나라 했으니 우리나라면 고려 뭐 이때 보면은 항상 사신이 오가고 속국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그런 관계를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구 거기를 배반하고 이게 애굽 나라 이집트 즉 말하면은 일본이라는 나라와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가 너 우리 속국이었잖아. 그런데 왜 그래? 쳐들어와 보는 거예요. 모든 배경이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1, 2, 3절 말씀이 원인입니다. 원인. 모든 신앙 원인. 악을 해갔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다. 진노행했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 모든 사람 관계에서 서로 배반하고 이런 관계가 원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징벌하십니다. 쭉 보면 4절 봅니다. 4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바벨론 나라 사람이 위에 보니까 이 시드기야 바벨론을 배반했더라. 그러니까 배반하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큰 나라인데 쳐들어오죠. 그게 4절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서 진을 치고 뒤에 토성을 쌓았으며 쭉 성을 쌓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전에 수많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이렇게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성을 쌓을 것이고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계속 그러니까 이때 왕은 시드기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는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럽니다. 대선지서는 좀 길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이걸 대선지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호세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12권은 이건 소선지서. 선지서가 전체 17권입니다. 이 선지서는 계속 이 선지자들이 그때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왕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면 살아야 된다. 그런데 왕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좋은 나라가 되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그 전부터 몇 번 이런 선자를 통해서 이사야나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거든요. 멸망당한다. 심지어는 우리가 지난 요절 말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야 된다.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어요. 아무 70년 포로 생활해야 되고 잡혀간다. 그런데 그들이 잡으러 오면은 싸우지 말고 손 들고 잡혀가라. 그런 사람은 살 것이고 버티고 있는 사람은 죽는다. 이게 하나님 진노거든요. 이렇게 수많이 예언을 계속 했던 게 예언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선지서, 예언서니까 이사야서나 에레미야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계속 이런 말씀을 한 거 보면은요.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선지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그 다음에 에레미야. 얘가 다니엘, 에스겔하고 호시아부터 쭉 시작할 텐데 이 시기가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때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게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와서 결국 멸망당하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 우리 새겨보세요. 우리는 지금 수많은 성경 말씀을 들어요. 회개하세요.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듣는 것으로 은혜 받고 은혜 못 받고 은혜 받고 일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개개인 한 사람마다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인데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계속 내 가정은 나는 어떤가? 이걸 점검해 보면서 내가 떨어져서 빨리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됩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 여기는 진노하셨지. 하나님 때가 되면 왜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믿음대로 흔들어지는 놔둔가? 이게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에요.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 그런데 하나님이 일단 기다리는 게 끝나서 너는 안 되고 이 도장을 찍고 하나님이 이 심판하시면은 그 다음에 회개도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이 상황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이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 그걸 조명해 보셔야 되거든요. 아, 신앙은 이렇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좀 그거거든요. 여기에 에레미야 마지막 52장 멸망당할 때 수많은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즉 말하면 예루살렘 성이 철저하게 처참하게 하나도 없이 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이제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5절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됐더라. 9년에 쳐들어왔습니다. 11년이면은 3년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9년 10월 달이고 11년 4월 달이니까 1년 6개월 되도록 계산해 보니까요. 1년 6개월. 성을 1년 6개월 동안 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방법이 없죠. 그런데 바로 열왕기하 18장 말씀 보면은 지금 18장 말씀 보면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가 멸망당하는 과정들 쭉 말씀을 합니다. 거기도 사마리아 사람들 와서 이 아수르 사람들 와서 사마리아 성을 쌓아버려요. 쌓아버립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인육 먹는 사건 역사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 사람 아들, 딸, 내일 이런 사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수르 나라 사람 쳐들어갖고 이 사마리아 성을 쌓아버리니까 굶어서 서로 간에 인육 먹는 사례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은 25장 여기는 이제 남쪽 유다입니다. 유다 나라도 멸망당할 때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1년 6개월 동안 쌓아버립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뭐가 파괴되겠습니까? 성벽이죠. 성벽, 성곽이 있고 안에 이제 성이 있고 다 있겠죠 보면은. 근데 먼저 우리 같으면 집 들어오기 전에 담인데 실제로 그겁니다.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 사이에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갔더라. 이제 성벽이 무너져 버리니까 어때요? 안에 있는 군사들이나 이제 쳐들어오죠. 도망가죠. 이제 벽이 무너져 버리니까 벽을 쌓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8절 보세요.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 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디가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졌더라.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군사들이 호위병들이 왕을 지켜줘야 되는데 호위병들은 도망가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경호원들이 도망가 버린 거지 보면은 성화들을 지켜야 할 경호원들이 문이 열리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데 대통령이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군사가 도망가 버리고 흩어져 버리니까 왕은 혼자 있겠죠. 왕은 잡힙니다. 그리고 나서 끌려가겠죠. 9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말랑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며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보세요. 한 나라의 왕, 하나님 믿는 왕이 끌려가가지고 이방 나라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끌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참상이에요. 안 믿는 이방 나라,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 왕이 좀 이꼴이 되는 거죠. 보면은요. 그러면서 10절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죽이고 왕의 아들들, 제가 이런 말 자주 드리죠. 왕의 아들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그 아버지 왕이 보는데 두 아들을 죽여요. 아들들을 죽여요. 그리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죽이며 장차관들, 요즘 말하면 높은 사람들 끌고 가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11절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왕 그대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눈을 빼버려요. 얼마나 왕이 그를 눈을 빼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 모든 것들 보세요. 그 전에 수없이 이런 참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계속 수없이. 그런데 그때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이제 앞으로 새벽에 계속 이제 우리가 이 소선지서를 같이 묵상할 텐데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는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간 그들에게 하나님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는 바로 이 구약의 계시록과 같이 신약의 요한계시록 한다면은 구약의 계시록은 다니엘서예요. 앞으로 쭉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을 시대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본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것이 끝인가? 왕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성이 얼마나 처참하게 부서지는가 쭉 과정을 말씀해요. 13절 여호와의 성전과 성전입니다. 성전 예배드리는 건 왕국, 왕이 살던 곳이요. 성벽은 밖에 이제 담인데 담이 무너져서 참상을 당했고 하나님 솔로몬 성전 어마어마하게 지었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 유명하잖아요. 이 성전과 왕궁, 왕이 사는 곳이에요. 두 곳이 불살라버립니다. 이 담이 무너지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경배 찬양했던 이 성전이 하나님의 요즘 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교회가 불타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바로 왕궁도 불타버리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믿음의 사람들 눈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거든, 진노.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보면은 아니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축복했고 하나님 기뻐했고 막 헌당 예배 드리고 엄청난 일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큰 교회가 성도들이 헌금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가 불타버려 다 부숴버려. 이러셨을 때 이 모습 보면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버려지 뭐. 성전, 왕궁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다 불살랐더라. 도시가 그냥 완전 초토화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에레미야 예가가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에레미야가 기록한 것이 에레미야 예가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놈들아 돌아오라겠지 않냐? 내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할 때 너희들은 나를 감옥에 가두고 쥐어 패고 막 그랬지 않냐?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안 돌아오니까 이꼴 돼버린 거지 뭐. 이 모습 보고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면서 기록한 것이 에레미야 예가라니까요. 얼마나 에레미야가 마음이 아팠을까.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마 힘으로 할 것 같으면 멱살 잡고 다 돌아오라 했을 거예요. 안 되잖아 보면.
그러면서 이제 이 14절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은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사면 성벽을 헐더라. 적군이 쳐들어와서 성벽 다 헐어버립니다. 이제 그리고 15절 하반절 봅니다. 15절 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 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갖고 이제 필요한 사람은 다 잡아가죠. 이제 보면은 그냥 세상 말로 좀 그냥 그런 사람들만 16절이 바로 그거예요. 보면은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고 세상 말로 찌질이만 남겨두고 좀 괜찮은 사람 다 데려가 버려요. 보면은 가난한 백성들을 남겨두고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노무가 되게 하였더라. 그리고 좀 괜찮은 사람은 전부 잡아가요. 보면 전부 잡아가. 그러면서 18절 19절 쭉 말씀 보면은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입니다. 기물들 다 가져가요. 18절 가마들, 부삭, 부지개들, 주발, 숟가락들,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거리를 다 가져가더라. 다 가져가 버립니다. 전부 다 뺏겨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가? 20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 성전을 위하여서 만든 두 기둥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가 없었더라. 전부 다 솔로몬 성전 지을 때 금은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화학을 지었거든요. 다 가져가. 이래 가지고 결국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33,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제수의복을 지금 여호와긴이 바로 시드기야 바벨론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인데 잡혀간 사람이 37년이나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제수의복을 갈아입히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은 날까지 종신토를 받았더라. 시드기야 왕 전에 여호와긴이 어렸을 때 잡혀갔어요. 바벨론이. 근데 바벨론 37년 동안 잡혀가지고 거기서 이 왕은 있었더라. 이렇게 하고 지금 마태에 보면은요. 모두 보면은 이제 왕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왕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러면 전체 왕을 우리가 보려면은 사무엘 상은 1대 왕 사울 왕, 사무엘 하는 2대 왕인 다윗 왕. 1대는 지금 사울 왕은 사무엘 상을 보면 나오고 사무엘 하가 다윗 왕의 치적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부터 시작해서 솔로몬부터 전체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치적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예요. 여러분들 그거만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열왕기 상하만 계속 보면 전체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는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이제 돌아오죠. 돌아와서 역사적인 사건이 보면은 쭉 또 말씀을 드려요. 그럽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말라기서까지, 느헤미야까지. 역사는 느헤미야서까지 역사는 마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가 끝이에요. 그리고 신약이 옵니다. 이런 역사적인 관련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의 전명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줘요. 돌아오라 은혜 기회. 그런데 이게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은 하나님 앞에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좀 빨리 드는 게 이익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돌아온 탕자와 같이 하나님 사랑으로 감싸고 내 새끼 돌아왔냐? 그래 내가 은혜 줄게 축복 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항상 그래요. 말씀들을 살면서 이런 말씀 들으면서 저나 여러분 똑같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좀 어렵다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우리의 생명줄, 우리의 모든 삶의 바로 생명줄인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유초청장한테 선포하고 또 빌립전도 훈련을 받고 가을의 결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모저모 힘쓰고 있습니다. 모든 심령들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도 이제 금년 한 해를 조금씩 마무리해가면서 우리 모든 삶도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좋은 은혜, 좋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예배가 있습니다. 저녁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으로